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9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겨우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생활고에 지친 그의 어머니는 궁여지책으로 어린 무디를 구두방에 취직시켰습니다. 무디는 그곳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를 찾아와 복음을 전하면서 무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즉각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는 일평생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무디는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회사원을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을 만나서 형편없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종업원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는 직원 하나 잘못 만나서 사업을 쫄딱 망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을 잘못 만나서 목회를 잘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모님이 조금만 화가 나면 길거리에서 목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려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몇 번이나 교회를 옮기는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로 금식 기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꿈에서도 머리처리를 잡혀본 적이 없거든요. 좌우지간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끝장입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영적으로 파산하면 인생 끝장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멀쩡한 사람도 이단 교주를 만나면 만사가 다 틀어지고 파멸의 길을 갑니다. 이단 교주를 만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가정도 금이 가고 직장생활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망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염소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천하 없는 목회자도 목회를 못합니다. 맨날 들이받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순한 양 같은 성도들을 만나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금식 기도를 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자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은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를 그냥 제자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아나니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마치 주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맡기려고 하면 일꾼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준비된 일꾼, 준비된 봉사자,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히 훈련받아서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서 주님은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 다소 출신, 사울, 기도하는 중,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이 눈이 떠지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왜 하는 건지, 누구와 할지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아시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고 주님과 대화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면 점쟁이들이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올해는 여름에 물을 조심하시오. 그리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시오. 또 올해는 교통사고를 조심하시오. 사실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운전할 때는 교통사고를 조심하시오. 이런 말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점쟁이들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올해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서남북 방향 봐서 서쪽은 가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점쟁이도 있어요. 뭘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날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앞날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수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도 항상 그 노래를 불러요. 속으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인간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가 한 사람에게 그대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6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사울은 소문이 좋지 않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화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악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까지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사울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독하고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괜히 근처에 갔다가 화를 입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악한 사람이 변하려면 선한 사람이 가야 하느니라. 마귀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가겠느냐? 네가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고 싶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1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독하고 사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그렇게 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절묘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런 열정으로 세계 선교의 문도 활짝 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충성된 제자도 사용하시지만 때로 악한 자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못 살게 구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을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악한 감정도 선한 감정도 없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도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뚝 하고 부러질 시간이 다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백한 얼굴에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길에서 서성이고 있어? 나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마귀가 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를 위해서 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마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계시록 3장 16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지금 청년들의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열정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뜨거운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열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열정적이고 화끈한 사람 바울을 택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본래 불교 신자였고 유교도 많이 공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특출했는지 평소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매일같이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길선주 장로님의 열심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길 장로님은 한 집회에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 부인의 돈 100불을 훔쳤습니다. 나는 악원과 같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거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 울며 온갖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열정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 안수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즉시 유다의 집을 찾아가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을 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그의 어두웠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교만과 혈기와 불신앙 때문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환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악의 비늘은 다 벗어지고 언제나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깨집니다.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감고 이곳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야단이 날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피아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르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영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 성공하려면 먼저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슨 오트만 2세 목사님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작사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부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항상 밝아서 하늘 가는 길을 친히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 우리 순천 북북교회와의 만남,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좋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